이런, 늦겠다. 안녕하세요. 야, 너 뭐야 이거? 똑바로 못해 이거? 뭐야, 이건 얘네가 아니잖아! 도와드릴게요. 빌립보서 2장 12절 13절 봅시다. 빌립보서 2장 12절 13절. 빌립보서 2장 12절 13절. 빌립보서 2장 12절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다시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하나님과의 친밀한 경험에 대한 주제로 다시 돌아옵니다. 6번째 설교가 되는 것 같습니다. 사실 하나님과 친밀한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싶은 마음, 답은 너무 쉽습니다. 하나님을 내가 친밀하게 경험할 수 있을까? 의외로 답은 너무 쉽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내 마음의 중심을 읽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람들끼리의 관계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상대방에게 알리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죠? 어릴 때는, 초등학교 때는 남자아이들이 여자아이들 노는 것을 짓궂게 막 회방하고 괴롭히지만 심리적으로는 그 아이들이 좋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러죠. 여자아이들이 막 힘들고 고통스러워서 막 우는 것을 남자아이들이 즐거워하는 것 같아도 사실 그 마음의 내면으로는 그 여자아이와 한번 이야기하고 싶고 친구 되고 싶은 마음이 이제 그렇게 행동으로 나타난다고 그러죠. 근데 그 초등학교 어린 아이들뿐만 아니고 이렇게 다 우리 청년들이 되어도 사람의 말을 어떻게 받아야 될지 어떤 때는 참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좋다는 뜻인지 싫다는 뜻인지, 겉으로는 싫다고 표현했는데 속으로는 좋다는 이야기도 되고, 아마 여러분들도 나중에 한 20, 30년쯤 지나고 난 다음에 이제 다시 어느 자리에서 만났어요. 어느 교회에서 만나든지. 그때는 다 시집도 가고 장가도 갔겠죠. 그때 이제 선한 목자 젊은이 교회 시절 이야기를 이렇게 하면서 그때 솔직히 나 너 좋았어. 그런데 왜 그때 나한테 이야기를 안 했던가요? 이런 식의 대화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꽤 많습니다. 나 그때 너 굉장히 관심이 많았어. 나 정말 몰랐는데, 나도 솔직히 그랬는데,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정말 지금 이야기를 모래 씹듯이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우리들의 속마음을 이렇게 상대방에게 전해줄 수만 있다면, 그러면 아마 상당히 많은 우리 남자 청년들, 여자 청년들 고민이 해결될 겁니다. 저 자매가 나를 좋아하는구나. 그러면 내가 좀 과감하게 가서 내가 자매를 좋아한다고 이야기해야지. 이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괜히 말 꺼냈다가 무슨 그런 말씀을 하세요. 이렇게 되면 진짜 그다음부터 교회 나오기도 쉽지 않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속마음을 알 때까지는 계속 주변만 계속 돌아다니는 거죠.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오늘도 교회에서 한 3번 정도 우연히 만났다 그러면 여러분 주변을 돌아다니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야 돼요.
계단에서도 만났는데 화장실 앞에서도 만났고 로비에서도 만났다. 이게 참 이상한 거예요. 그렇게 되기가 이 8,000평 예배당에서 그렇게 3번 만나기가 쉽지 않은 거거든요. 내 주변을 뱅뱅 돌고 있는 사람은 아닌가 싶은 생각도 해봐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또 그렇다고 또 넘겨짚기도 또 불안하지요. 그런 줄 알고 또 나 좋아하시죠 이랬다가 정신 이상한 사람처럼 취급받을 수도 있으니까. 사람들끼리의 관계가 어려운 것은 내 속마음을 다 전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내 속마음의 중심을 읽으시는 하나님이세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내가 하나님과 친밀한 경험을 하고 싶은 거, 이것을 하나님이 아신단 말입니다. 꼭 내가 기도 중에 그렇게 표현을 해야만 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성경을 적어도 일독을 하고 난 다음에서야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것도 아니에요. 내 마음의 중심을 그대로 하나님은 읽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그렇게 사랑하신 것도, 다윗이 들판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할 때 하나님은 정확하게 다윗의 마음을 읽으셨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그렇게 좋아하신 겁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좋아하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것과 하나님을 좋아하는 것은 달라요. 여러분이 그저 단순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을 좋아하는 사람,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만남의 경험은 거기서부터 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먼저 여러분들에게 역사하실 거예요. 기도 중에, 말씀 중에 여러 가지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만나주십니다. 한동안은 잘 모르죠. 한동안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상황에 이렇게 몰고 가셨는지를 잘 내가 모를 수가 있지만 나중에 가보면 알게 됩니다. 아, 그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만나게 했고, 그와 같은 자리에 가게 했고, 그와 같은 말을 듣게 했고, 다 하나님이셨군요. 그렇게 고백하게 돼요. 오늘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러셨어요. 여기에 앉아있는 여러분 중에 예외가 한 사람도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렇게 눈을 들어 멀리 저기서 찾지 말고 이미 여러분 안에 와 계시는 하나님으로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한 주목하는 눈이, 시점이 바꿔지기만 하면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 계셔서 여러분의 마음을 압니다. 그러니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을 정말 좋아하면, 사랑하면,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는 금방 풀리는 거예요. 그죠? 그러나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마음에 솔직히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는 이보다 더 두려운 일이 또 없어요. 겉으로는 내가 하나님을 잘 믿는 것처럼, 성경도 많이 보고 기도해도 꼭 참석하고 제자 훈련도 다 받고, 겉으로 보기에는 정말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아무리 내가 꾸며도,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아무리 인정을 받아도 하나님은 내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게 있다는 것을 아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의 관계는 그때부터 너무너무 힘들어지는 거죠. 하나님과 친밀함을 경험할 수 없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한 관계가 아니다. 나는 하나님을 솔직히 친하게 알고 있지 못하다. 인격적으로 내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을 잘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뭘 살펴보느냐 하면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거 있나? 하나님보다 내가 더 사랑하는 거 있나? 그렇다면 그건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빌립보서 2장 12절에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사도 바울과 같이 있을 때뿐만 아니고 사도 바울이 지금 없는 지금. 그러니까 빌립보 교인들은 자기 신앙의 기준이 자기 믿음을 판단해 줄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어요. 영적으로 의지하는 분이었죠.
항상 사도 바울만 바라보고 살았는데 사도 바울이 지금 없어요. 그러니까 신앙적으로 매우 힘들단 말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권합니다. 나하고 있을 때뿐만 아니고 나 지금 없을 때에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복종하라. 하나님을 중심으로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대하라는 거예요.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고 중요한 것은 내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여러분, 설교가 듣기 좋은 설교가 있고 듣기 힘든 설교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여러분은 잘 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정말 놀라웠고 풍성한 축복을 여러분에게 부어주십니다. 이런 식의 설교를 듣는 것은 기분이 좋지요. 그러나 예를 들어서 A.W. 터저 같은 분의 쓴 책들을 보면 거기에는 계속해서 아주 엄한 말씀만 하고 계세요. 이렇게 믿는 것은 진짜 믿음이 아니고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그건 다 거짓이고 그런 회개에 대한 촉구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솔직히 저도 읽기에 참 힘들 정도로 굉장히 부담스러운 설교를 하시는 분 중에 유명한 분이죠. 근데 왜 하나님은 이렇게 듣기 힘든 설교를 하게 하실까? 그 토저 목사님이 왜 그렇게 유명한 분이실까? 하나님은 칭찬하는 것을 몰라서 그럴까요? 여러분, 켄 블랜차드가 쓴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그런 책이 있습니다. 베스트셀러죠. 정말 칭찬에 대한 유익을 그것처럼 재미있게 쓴 책도 없더라고요. 어느 장로님이 저에게 그 책을 선물로 주셨어요. 그래서 책을 받으면서 마음이 많이 찔렸습니다. 칭찬을 많이 하라는 뜻이구나.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합니다. 이런 책을 제게 주실 의도가 뭐겠어요? 목사님 칭찬 좀 많이 해주세요. 그런 의도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책을 보면서 실제로 많이 깨달았어요. 칭찬을 많이 해야겠구나. 그런데 하나님께서 칭찬하는 이 설교가 그렇게 중요한 것을 왜 하나님이 모르게, 지혜의 원천이신 하나님이. 그런데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말씀하실 때는 칭찬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사실 그때 당시에 제일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스스로도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고 주변 사람들도 다 인정할 만한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율법은 철저하게 지켰던 사람.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대해서는 박사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바리새인들에게 항상 어쩌면 좀 심하다고 할 만큼 거의 저주에 가까운 말씀만 선포하셨어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들의 마음 중심에 하나님보다 자신들의 명예, 그다음 물질적인 욕심이 훨씬 더 컸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에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 더 사랑하는 것을 가진 사람에게 칭찬의 설교, 위로의 설교, 축복의 설교를 하면 그 사람은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좋아하십니다. 여러분들에게 엄청나게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만 설교하면 다 좋아는 하지요. 그렇지만 그 마음의 중심을 바꿀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때로 듣기 힘든 말씀, 두려운 말씀, 책망과 회개를 촉구하는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내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더 좋아하는 게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정리하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친밀함은 있을 수가 없고 그 위에 복을 부어주시면 그건 망하는 거죠, 그 사람은. 사도행전 20장 26절 27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에게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에베소에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다 전했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이 표현 속에 다라고 하는 말이 우리가 정말 새겨 들어야 될 말입니다. 듣기 좋아하는 말뿐만 아니고 듣기 싫어하는 말도.
사랑한다, 축복한다, 이런 식의 표현 말고 하나님은 진노하십니다, 책망하십니다. 그런 말 모두 다 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너희들의 피에 대하여,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깨끗하다. 이 말은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책망하시고 내가 너를 모른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을 지옥으로 만약에 보낼 때, 만약에 그들이 하나님 너무 억울합니다. 저는 신앙생활 하는 동안 그것이 죄라고 하는 이야기를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저는 무조건 예수 믿고 교회만 다니면 천국 간다고 들었지,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 가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은 저는 한 번도 제대로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이랬다고 한다면, 그렇다면 그 사람의 핏값을 하나님은 누구에게 묻게 되는 거죠?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전했던 목회자와 설교자에게 물으시는 겁니다. 왜 너는 내 말을 있는 그대로 다 전하고 가르치지 않았느냐? 이건 무서운 이야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나는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해서 깨끗합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다 전했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듣기 좋은 말도 있지만 어떤 때는 정말 듣기 힘든 말씀도 있어요. 두려운 말씀도 있고. 그러나 그 말씀이 우리에게 유익한 것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항상 하나님을 가장 우선 사랑하는 마음이 아니게 될 경우에는 그 말씀으로 빨리 우리가 바로 서야 하기 때문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보다 마음으로 더 추구하는 것이 있어요. 그 말은 하나님은 둘째, 셋째로 벌써 밀려 있다는 거죠. 지금 여러분들이 그런지 아닌지를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참 알기 어려워요. 저도 그랬고, 내가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나,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혹 내 마음에 있나. 그래서 어떤 청년들이 기도 받으러 왔을 때 그렇게 기도 제목을 내는 사람도 있더라. 제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을까 두렵다는 거예요. 있든지 아니든지지. 그죠? 제 마음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있어요든지, 제 마음에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건 없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지. 그런 게 있을까 두렵다는 거예요. 그건 자기도 모르겠다 그 말이죠. 내가 지금 마음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는지 내가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만약에 있다면 큰일인데 그게 있는지 없는지를 잘 모르겠으니 더 두려운 거죠. 그래서 그걸 분별할 수 있게 기도해달라고 온 청년들이 있었어요. 지금도 여러분 마음에, 지금 내 마음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있나? 그렇다면 한번 여러분 스스로 질문해 보세요. 지난 주간 동안 여러분이 진심으로 예수님, 그분을 사모하고 또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또 찾았던 적이 얼마나 되십니까? 월요일부터 오늘 이 예배 드리는 시간까지 요 한 주간 동안만,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모합니다, 주님 정말 더 알고 싶습니다, 그렇게 여러분이 여러분의 입으로 고백하고 주님을 찾았던 적이 얼마나 되시나요? 목사님, 중간고사 기간이었어요. 감기 때문에 저 입원했었어요. 도망가려고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의 마음에 진짜 주님을 사랑하면, 믿는 게 아니고 정말 좋아하고 사랑하면, 중간고사 기간이든 병원에 입원을 했었던, 거의 매일같이 밤을 새면서 직장에서 일을 해야 됐었던 상관없이 여러분 마음에서부터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정말 사모합니다, 주님 더 알고 싶습니다, 그런 고백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근데 실제로 여러분이 지난 한 주간 동안 가만히 생각해보고 솔직히 생각해보니까
그런 적이 거의 없었어. 그냥 굉장히 바빴어. 하여튼 열심히도 살았어요. 너무 바쁘게 살다 보니까 기도 시간도 제대로 못 갖고 성경 보는 시간도 제대로 못 가질 정도였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께 마음이 솔직히 없는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의 마음은 지금 어디에 가 있는지 빨리 찾아야 돼요. 정답 찾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정답 찾기에 우리가 매여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하나님은 내게 있어서 가장 우선이셔. 그래야만 돼. 그래서 자기가 그런 줄로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가장 잘 믿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는 하나님 사랑하고 그래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자기도 모르게 그렇다고 그렇게 여기고 있어요. 그래야 마음이 편하니까. 내 마음의 실체를 정확하게 볼 용기가 없어요. 그러나 오늘만큼은 여러분이 정직하게 하나님께 반응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내가 왜 친밀한 교제를 가지지 못할까? 하나님이 내 마음의 중심을 들여다보는데 사실 솔직히 하나님보다 더 마음 쓰고 더 좋아하고 더 사랑하는 것이 내 마음에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나의 전부를 원하시지 나의 일부가 되기를 원하시지 않으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냥 우리에게 더 가까이 역사 안 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나라 격언에 마음이 앞서면 발도 가볍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좋아하는 그런 연인과 데이트를 하러 가는 날 어때요? 여러분 자신을 객관화시켜 보세요. 네, 그런 경험이 전혀 없는 사람에게 무척 괴로운 시간이겠지만 뭐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 어떤 모임에 간다고 해보세요. 그 사람하고 데이트도 아니고 그냥 그 모임에 가면 내가 좋아하는 그 사람을 만날 수가 있어. 그럴 때 여러분 그 자리로 가는 마음이 어때요? 마음이 벌써 거기에 가 있으면 발걸음도 가벼워요. 거리가 멀다 문제 안 돼요. 거리가 멀다. 시간이 바쁘다. 몸이 피곤하다. 다 문제가 안 됩니다. 내 마음이 거기 가면 그러면 정말 발걸음이 가벼워요. 네. 돈도 가고 사랑도 가고 물질도 가고 다 가요. 마음이 가 있으면. 네. 마음이 안 가면 그러면 아무리 가까워도 발걸음이 천근만근이고 너무너무 힘든 겁니다. 결국은 내 마음인 거죠. 마음. 에스겔 선지자는 주의 백성이 우상을 마음에 품은 채로 하나님 앞에 나아온다고 탄식했습니다. 정말 에스겔 선지자가 너무너무 괴로웠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러 오고는 있지만 그 백성들의 마음에 우상을 품고 있어요. 그러면서 겉으로는 하나님께 나와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이런 일이 지금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죠. 오늘 주일 예배 드리러 오신 것은 잘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예배 드리시는 것을 보실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몸이 여기 나와 앉아 있는 것도 보이고 싶어 하시지만 여러분의 마음이에요.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가 있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몸은 여기 나와 앉아 있는데 마음은 딴 데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죠. 정말 딴 데 있을 수 있어요. 오늘 목사님이 빨리 설교를 끝내주기만 간절히 기도하는 분. 끝나고 갈 때가 있어. 오늘 여기에 와야 되는 이유는 일단 엄마한테 도장을 찍어야 되니까. 나 교회 갔었어요. 이렇게 해야 되니까. 이런 식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몸은 여기 나와 앉아 있어도. 마음은 전혀 딴 데 있을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은 그런 예배를 받으시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아 중심인 사람, 욕심이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말고 다른 욕심이 있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겉으로는 믿으니까 기도를 해도 욕심의 기도가 나오는 사람, 이건 정말 불행한 일입니다. 어떤 때는 우리가 욕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막 떼를 쓰듯이 구하면 하나님께서도 들어주시는 것처럼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정말 아닌데 내가 그것을 모르고 욕심으로 막 때를 쓰면 그러면 하나님이 그렇게 되도록 허락해 주시는 일이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탕자가 아버지의 재산을 달라고 그러고 할 때 그때 그 아버지는 하나님을 예표하는 거죠. 탕자는 사실상 욕심을 가지고 있는 성도를 말합니다. 네, 아버지가 그냥 들어주시잖아. 그냥 재산을 가지고 멀리 허랑방탕하게 쓸 줄 뻔히 알고 그래서 너무너무 고생하게 될까지 다 아시는 하나님. 그러나 일단 마음에 욕심이 탁 자리 잡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막 때를 쓰는 사람은 하나님도 어떻게 못한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일단 욕심에게 묶여버린 사람은. 그 전형적인 예가 민수기 22장의 발람 선지자 이야기에 나옵니다. 이 발람 선지자는 하나님과 기도가 영적으로 열려있는 사람이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그가 예언하는 대로 되어져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발람에게 가르쳐 주신 거죠. 근데 이 소문이 주변 왕들에게 알려졌는데 그 애굽 군대를 이겼다고 소문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평지에 진을 치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내년 1월에 성지순례 가면 그 발람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 동산에 아마 가보실지도 모르겠어요. 모압 평지를 지나가면서 그 모압 평지를 이렇게 여러분의 차를 타고 쭉 지나가 보실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갔던 그 길도 버스를 타고 여러분들이 쭉 이렇게 지나가시게 될 텐데 그 모압 평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치니까 이 미디안과 모압의 왕 발락이 발람에게 돈을 주면서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고 이제 사주를 합니다. 발람은 말하는 대로 된다고 소문이 나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면 저주를 받을 거라고 생각한 거죠. 그때 이 발람이 그 말을 듣고 발락 왕으로부터 그 저주해달라는 말을 듣고 즉각 응답하지 않고 하나님께 물어보고 말하겠다고 합니다. 하나님께 물어보고 말하겠다. 사실은 하나님께 물어볼 이유도 없는 이야기예요. 발람이 알지요. 그도 하나님과 영적으로 통하는 사람이라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축복의 땅을 향하여 가고 있다는 것을 발람이 그걸 몰라가지고는 어떻게 선지자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도 발람이 안 됩니다. 그럴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들 편입니다. 이렇게 말을 안 하고 자기가 하나님께 물어보겠다고 해요. 여러분, 기도해 볼 필요도 없이 당연한 일이 있습니다. 안 되는 거는 안 되는 거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건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우리 마음에 욕심이 있으면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하는 걸 알고도 수용하려고 하지 않고 일단 기도부터 해보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 이러다가 잘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자꾸 이런 식으로 이제 하나님이 아니라고 분명히 했는데 예를 들어서 그 술 회사에서 높은 직책의 고액의 연봉을 주면서 와서 열심히 영업을 잘해달라. 이런 스카우트 제의가 왔어요. 지금 있는 직장보다 거의 곱절의 연봉을 주겠다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안 됩니다. 이렇게 하시겠어요? 저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저는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만 해야 됩니다. 기도해 보고 난 다음에만 저는 대답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러고 일주일만 시간을 주십시오. 이렇게 하실 겁니까? 여러분은 어느 쪽을 택하시겠어요? 기도해 볼 필요도 없는 문제가 있죠. 이건 기도해 볼 필요도 없는 문제예요. 여러분 직장도 참 쉽지 않고 장사도 다 잘 안 되는데 너무 몫이 좋은데 술집이 나왔어. 정말 요거 하나 내가 딱 가게를 내가 붙잡으면 돈은 벌릴 것 같아. 그러면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이건 기도해 볼 가치도 없는 거죠. 이건 당연히 아니다. 그렇게 말해야 하는 거죠. 네. 발람도 그런 일인데도 불구하고 기도해 보고
대답을 해주겠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한 번은 봐줍니다. 12절에 민수기 22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그래요. 하나님 분명하게 답을 주셨습니다. 13절에 발람이 뭐라고 대답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느니라. 말이 조금 묘합니다. 정확하게 이야기는 했어요, 발람이. 안 됩니다. 그 백성은 저주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 안 하고 누가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하지 말. 누구는 하고 싶은데? 나는 하고 싶은데 나야 발락 왕의 편이잖아요. 늘 우리는 좋은 관계였지 않습니까? 고객 중에 고객이시죠. 저는 고객 관리를 참 잘하는 편인데 저야 뭐 100번 해드리고 싶죠. 100번. 그런데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그러시잖아요. 이런 식의 뉘앙스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발락이 발람을 끝까지 회유합니다. 왜? 발람의 마음속에 이 욕심이 있다는 것을 발락이 아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 밤 늦은 시간에 어떤 형제가 데이트를 요청해요. 꼭 왜 그렇게 밤 11시가 넘는 시간에 나오라고 하는지. 그럴 때 아빠한테 아빠 누가 나 잠깐 좀 공원에 나오라 그래요. 이러면 아빠가 된다고 그래요? 안 된다고 그래요? 밤 11시 넘은 시간에 막 야단만 맞는 거지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한다고 그러고 그럼 이제 전화에 뭐라 그래요? 아빠가 안 된대. 아빠가 누구는 가고 싶은데 나는 100번 나가고 싶지. 나는 형제님 이러면 안 되시죠? 이렇게 나와야지. 지금이 몇 시인지 아십니까? 형제님은 새벽 기도도 안 하시나요? 이렇게 나가야지. 그죠? 아빠 핑계 댈 이유가 없잖아. 그지? 지금 만나서 어쩌자는 겁니까 도대체 이 밤늦은 시간에. 이렇게 나와야지. 태도를 분명하게 해야 그 형제도 마음 정리를 딱 할 거 아니겠어요? 이 자매는 생활에 딱 절도가 있구나. 그렇게 되죠. 아빠가 허락지 않으시니까. 그러니까 아빠 몰래 나오라고 자꾸 꼬임을 주는 거잖아. 완벽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겠다 그러면서. 여러분도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이 끊임없이 여러분 마음을 점검하고 싶으신 거예요. 내가 하지 말라고 그래서 안 하는 거냐? 너 스스로 정말 하기 싫은 거냐? 오늘 낮 예배 때도 제가 저의 참 부끄러운 간증이긴 했지만 죄 짓지 않고 너 살겠느냐? 모든 죄의 유혹의 끈을 다 내려놓을 수 있느냐? 하나님이 저에게 그 문제에 대한 도전을 여러 번 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제가 명확하게 하나님 앞에 즐거운 마음으로 대답을 못했어요. 그런다고 이 말은 하면서도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항상 그러면 무슨 낙으로 살아? 모든 죄와 단절하고 모든 유혹의 끈을 다 놓을 수 있겠느냐? 그때 제 마음속에 들어온 생각이 그러면 이 세상 무슨 재미로 살아? 그런 생각이 제 마음속에도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유혹은 왜 오느냐? 내 마음에 죄의 유혹의 끈을 놓기 싫은 마음 때문이에요. 마귀가 그걸 정확히 안다고요. 네. 만약에 어떤 사람이 저에게 목사님, 이거 마약인데 목사님 드릴까요? 싸게 드릴게요. 네. 그러면 제게는 전혀 유혹이 안 돼요. 왜? 그 점에 대해서는 이미 전 정확하게 마음 정리가 됐으니까. 마약, 그게 뭘까? 한번 해볼까? 한번 해보고 싶네. 이런 마음이 있는 사람에게는 그건 진짜 유혹이죠. 그죠? 그러나 마음이 딱 정리가 된 사람한테는 전혀 유혹이 아니죠. 내 안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은 나는 분명히 아니야.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대로만 살 거야. 하나님이 내게 있어서는 가장 우선이야. 이렇게 마음의 정리가 딱 된 사람에게는 마귀가 어떻게 더 해볼 여지가 없어요. 그래서 마귀가 유혹도 안 합니다. 그러나 내 마음에 하나님보다도 세상이 더 좋고 내가 하나님께 가고 싶지만 그러나 세상도 좀 더 많이 알고
좀 즐길 거는 즐기고 그러고 싶은 마음이 있는 사람은 마귀가 정확히 알죠. 그래서 계속 유혹이 오는 거예요. 근데 제게 이 죄의 유혹에 대해서 딱 정리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 땅에 급박한 부흥과 심판의 역사를 허락하실 것에 대해서 제게 알게 하신 다음에요. 지금 죄의 유혹 앞에서 갈등 느끼고 이럴 시대가 아니에요. 지금 그럴 시점이 아닙니다. 너무나 급박하게 하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부흥과 심판을 동시에 주시고 있다는 것을 알고 난 다음에 그때 하나님이 다시 저에게 물으셨어요. 어느 새벽에 기도 중에 너는 이제 죄와 완전히 단절하기를 원하느냐. 그때 제 마음에 하나님 물론입니다. 하나님 저는 정말 죄와 완전히 단절하기를 원합니다. 제 마음으로부터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응답했어요. 그리고 죄와의 싸움의 차원이 달라져 버렸어요. 전에는 유혹이 오는데 그걸 끊어버리기가 참 어려운데 그래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는 걸 알고 고민하고 괴로워하는 그런 정말 속으로는 너무너무 괴롭고 힘든 그러면서 계속 속으로는 죄에 무너지는 싸움을 싸웠는가 하면 지금은 하나님께서 죄와 싸움에서 놀라운 승리를 주셔요. 제 마음 안에 분명한 정리가 되었기 때문에요. 이제는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것은 쳐다보기도 싫다. 그렇게 마음 정리가 오니까 죄와의 싸움에서 승리를 주신 거죠. 발람은 그게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발락 왕이 그 다음에 이제 재물을 곱으로 가져다 줍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 발람이 하나님 앞에 또 나가요. 또 안 된다고 하나님이 그랬으면 안 된 건데 재물을 고비로 가져오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 그냥 하나님 앞에 한번 내가 더 나가보겠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 나갔더니 하나님이 이번에 가라는 거야. 가서 그 발락 왕을 따라가라는 거예요. 응답이 왔어요. 응답이. 발람 선지자가 예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자리로 가라고 응답을 주신 거야. 너무 기뻐가지고 룰루랄라 그러면서 이제 가다가 죽을 뻔했잖아요. 그죠? 천사가 칼을 들고 길목에서 발람이 지나가면 목을 치려고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나귀가 그걸 보았어요. 나귀가 짐승도 본 거예요. 짐승도 지금 이렇게 가면 주인은 목 베어 죽어요. 나귀가 안 가려고 막 발버둥을 칩니다. 그러니까 발람이 미쳤냐고 그러면서 자기 나귀를 죽이려고 할 때 나귀의 눈도 열릴 뿐만 입도 열렸어요. 앞을 보라. 이렇게 비참하게 된단 말입니다. 그 마음의 욕심 때문에. 자, 오늘 왜 우리가 영적으로 계속 이렇게 메마른 상태에 하나님이 계신 것 같기도 안 계신 것 같기도 하고 하나님이 내 중심에 계시기도 한 것 같고 안 계신 것 같기도 하고 내가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 같기도 하고 못 듣는 것 같기도 하고 내가 지금 예수를 믿는 거냐 아니냐 왜 이런 상태에 살아요? 성경에 약속되어진 예수 믿는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이 왜 내게는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지 못해요. 겉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보다 더 섬기는 것이 있어요.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께 때를 쓰듯이 기도만 한다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아는 어느 목사님이 미국에서 유학을 하고 그리고 이제 한국으로 올 이제 때에 자기에게 늘 영적으로 도움을 주던 목사님에게 상담을 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지금 한국으로 들어가야 되는지, 미국에서 계속 남아서 목회를 해야 되는지 하나님의 뜻을 찾는데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겠습니다. 한국으로 들어가는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지, 미국에서 계속 목회하는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지, 목사님 제게 조언을 좀 해주십시오. 그때 그 목사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해주시더래요. 목사님이
한국에 오든지 미국에서 목회하든지 하나님께는 그 어느 것도 상관이 없습니다, 목사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목사님의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그게 문제일 뿐이지, 목사님이 한국에서 목회한다고 미국에서 목회한다고 하나님에게 문제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기도해 보니까 그렇더라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그 말씀을 듣고 마음에 크게 찔림이 왔어요. 이 목사님 생각에는 한국에 가면 내 목회가 잘 될까? 목회 길이 열릴까? 미국에서 목회하면 내 목회 길이 열릴까? 내가 한국에 들어가야 할 때가 지금인가? 왜? 지금 들어가야 앞으로 내 목회, 한국에서 목회의 길이 더 잘 열린다면 지금 들어가고, 지금 가도 별 소용이 없겠다 그러면 미국에 남고, 자꾸 이런 생각이 앞선 거죠.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면 미국이든 한국이든 무슨 상관이야. 하나님께서 거기에 맞게끔 나를 쓰실 텐데, 하나님의 인도함이 너무 분명한데 한국에 가든 미국에 있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여러분이 그렇게 답답해하고 괴로워하는 기도 제목, 하나님의 뜻을 정말 알고 싶어. 그런데 진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은 건지, 아니면 좀 편한 길 가고 싶고 좀 잘 되는 길 가고 싶고 좀 이렇게 탄탄대로로 길이 열린, 고생 안 하고 어려움 겪지 않고 그런 길로 가고 싶어서, 그러니까 마음의 동기가 하나님께 있지 않아요. 어떻든지 내가 편하자는 거지, 내가 잘 되자는 거지. 그러면서 하나님께 묻기를 하나님이 정해주세요. 하나님이 어떤 길을 가야 될지 정해주세요. 그러니까 기도를 해도 마음 시원한 응답이 안 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내 마음의 중심을 아시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자기 편한 것에 더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라면 무슨 고생도 저는 다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길, 하나님이 더 나를 쓰실 수 있는 그곳으로 내가 가고 싶습니다. 그러면 아마 길이 환하게 열릴 거예요. 고생 안 하고 싶고, 실패 안 하고 싶고, 험한 길 안 가고 싶고, 편안하고 좋고 돈 잘 벌고 이런 길로만 꼭 가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어떤 길이 그 길인지 가르쳐 주세요. 이런 식으로 기도하는 기도는, 열심히 기도하는 기도 같아도 하나님에게서는 너무 마음 아픈 기도예요. 왜? 그 마음의 사랑은 딴 데 가 있는 거니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것 같아도.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에 정말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셨느냐 하는 겁니다. 내 마음에. 예수님 마음대로예요, 예수님. 나를 고생시키셔도 주님 원하시면 하세요. 내가 원하지 않는 길을 주님이 원하신다면 저는 그 길 갑니다. 저는 예수님 한 분만입니다. 예수님 가시는 곳에 나도 가는 거고, 예수님이 가시지 않으면 저도 안 가요. 저는 그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만 원합니다. 여러분이 정말 그 마음만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은 반드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 들어가요. 도스토옙스키가 말하기를 성령과 악마가 싸우는 곳이 내 마음이다 그랬습니다. 성령과 악마는 서로 싸울 대상이 아니에요. 싸움도 안 되고. 어떻게 마귀가 성령님과 대항해서 싸웁니까? 그건 싸움이 안 되는데 내 마음에서만큼은 싸움이 돼요. 내 마음에서만. 그러니까 성령과 악마가 직접 싸우는 게 아니고 내 마음을 차지하느라고 서로 경쟁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그만큼 어리석고도 간사하다는 겁니다. 하나님보다도 당장 내 눈에 즐겁고 내가 편하면 마귀의 유혹도 마음에 이렇게 흔들린다는 거예요. 그쪽으로. 여러분, 이것부터 빨리 해결해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뿐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저는 그것으로 무조건 순종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그렇게 하나님께 고백할 수 있다면, 정말 그렇게 고백하고 사신다면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는 놀랍게 여러분에게 경험되어져요. 하나님은 내 마음의 중심을 아시니까. 너무 쉬워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사는 게 너무 쉬워요. 실제로 제가 살아보니까 복잡한 것도 없어요. 내 마음 정하는 게 하나 힘든 거지. 내 마음으로 나는 이제 하나님만 원합니다.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이런 고백이 나오기까지가 힘들었던 거지. 그 고백이 나온 다음에는 너무 쉬운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말씀이 계속 충만하니까. 사람과 짐승이 다른 것은 마음이 사람에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에게는 마음을 주셨어요. 마음을.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것은 우리 마음에 오는 겁니다. 예수님은 동물하고는 동행하지 않아요. 개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충격이겠지만 예수님은 동물하고는 동행하지 않아요. 이유는 마음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동물에게는 마음을 창조하지 않았어요. 근데 사람에게는 마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건 예수님이 오실 자리입니다. 근데 우리가 타락하고 난 다음에 이 마음에 세상을 받아들이고 마귀의 유혹으로 세상을 받아들이니까, 그리고 나 자신을 위하는 마음, 자아축이라고 그러죠. 나 자신을 위하는 마음을 가지니까 그때부터 이건 복잡해진 거예요, 우리 인생이. 여러분, 289장 찬송.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심.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심.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심. 정말 이 찬송은 진리예요. 예수님 그분이 정말 내 마음에 주님으로 오실 때, 그때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에 열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날 좋아하는 것 마음 때문입니다. 외모 아니에요. 형편도 아니고. 여러분을 하나님은 얼마든지 위대한 삶으로 이끄실 수 있어요. 여러분의 개인적인 능력 아니에요. 여러분의 마음입니다. 이거 얼마나 좋은지 몰라. 그죠? 다시 공부 시작해서 적어도 어느 대학 이상은 나와야 된다. 이런 식으로 요구하시면 이게 절망이잖아. 그죠? 근데 하나님은 그런 거 절대 말하지 않으시고, 내 출신이 어떤지, 외모가 어떤지, 능력이 어떤지 아무 상관 없으시다 그래. 오직 내 마음 하나. 정말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셨느냐. 그거 하나만 보신다는 거예요. 538장. 죄짐을 지고서 고나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새 사람 되기를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만문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즐거운 찬송을 하려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평안한 복지에 가려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 다 버리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만문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정말 진리예요. 여러분의 마음을 지금 어떻게 정하느냐, 지금 여러분이 얼마든지 하실 수 있잖아요. 어느 청년이 늘 시간만 나면 어디든지 가까운 어느 교회든지 이렇게 보아서, 우리나라는 참 좋아요. 도시에는 거의 뭐 어디든지 교회가 가까이 있으니까 늘 들어가서 기도하기를 힘썼던 청년이 있습니다. 한 번은 굉장히 험한 일을 당했어요. 뭐 도둑 취급을 받은 거야. 자기 교회도 아니고 그냥 가까이 있는 어느 교회든지 그냥 문 열고 들어가서 기도를 하는데 아마 교회에 도둑이 많이 들어왔었던 모양이죠. 그래서 막 도둑으로 몰려가지고 굉장히 기분이 많이 상했었다고. 그런데 그런 중에도 뭐 오죽하면 그랬을까 그런 마음 가지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그 교회 사찰한테. 저는 그런 사람은 아닙니다. 제가 전에는 시간이 나면 비디오방 가고 시간이 나면 PC방 가고 저 정말 전에는 그랬습니다. 그때는 시간 나면 저는 죄 짓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시간만 나면 기도하고 싶고
시간만 나면 성경 보고 싶어서. 근데 어디서 그렇게 마음 편안하게 성경 보고 기도하기가 쉽지 않아서 그때부터 저는 언제든지 가까운 교회에만 있으면 와서 기도하고 그리고 성경 보고 그리고 제가 그 다음 시간 어디 가야 되거나 하면 그렇게 가고 그렇게 제가 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제가 시간이 잠깐 나기에 가까이에 교회가 있어서 들어와서 기도했던 겁니다. 그 사찰 집사님이 너무 감동을 받았대요. 막 도둑으로 몰아서 야단을 치다가 그 청년의 고백을 사람의 중심이 이야기하다 보면 느껴지잖아요. 정말 펑펑 울면서 미안하다 그러고 그리고 너 같은 청년이 있는 것이 너무 감사하다. 그랬던 이야기를 제게 들려주더라고요. 여러분도 이번 한 주간 동안 해보세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정말 혼자 있는 시간에 그럴 시간이 많을 거예요. 혼자 있는 시간에 할 수 있으면 뭐 예배당에 들어와도 좋지만 뭐 전철 안에서든지 어디를 걷든다든지 아니면 아무도 방해받지 않는 공원 같은 데를 이렇게 걸으면서 주님 정말 사랑합니다. 주님 사모합니다. 주님 제 삶을 인도해 주세요. 제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으로부터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이 정확히 보십니다. 들판에서 다윗을 보신 것처럼 여러분의 그 기도를 여러분이 어디에서 그렇게 하든지 간에 하나님을 정확히 보세요. 그때부터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하나님의 터치를 경험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이 간섭에 들어오시는 것을. 할렐루야. 오늘 이제 성찬을 여러분 받겠습니다. 오늘 성찬은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져주시는 시간입니다. 여러분이 눈으로 보고 몸으로 느낄 수 있도록 예수님을 경험하도록 허락해 주신 시간이 성찬이에요. 여러분의 마음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예수님, 제가 예수님을 정말 사랑합니다. 내 생명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사모합니다. 주님 더 알고 싶습니다. 주님께 내 인생을 맡깁니다. 그 마음이 준비되어야 성찬은 진짜가 돼요. 이제 기도할 때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예수님, 제가 주님을 더 알고 싶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가장 사랑합니다. 하나님께 내 인생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경험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저를 이끌어 주세요. 만나 주세요. 말씀 듣는 귀 열어주시고 볼 수 있는 눈 뜨게 해주세요. 그렇게 고백하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가 주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한 분밖에는 하나님 내게 만족 주실 분이 없으십니다. 나의 사랑은 오직 주님이십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우리 모든 사랑을 주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성찬을 통하여 예수님과 하나 되는 역사를 주옵소서. 주님과 하나 되는 역사를 주옵소서. 주님의 거룩함이 나의 거룩함이 되는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령님 일하시옵소서. 성령님 오늘 내 안에 충만히 오셔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주님 오셔서 하나님 보시고 하나님의 높으신 하나님 그 사랑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예수님의 그 권세가 하나님 나의 권세가 되며 나의 능력이 되는 하나님 이 시간이 되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걱정과 근심과 하나님 두려움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만 하나님 찬양합니다. 영광을 받으시고 주님 온전히 찬양 가운데 거하시옵소서. 이 성찬 가운데 주님 만나주시고 깊이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시옵소서. 은혜와 사랑에 충만하신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과 친밀한 경험 속에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는 청년들과 사랑하는 성도들이 모였습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의 수단 중에 가장 놀라운 축복의 시간인 성찬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의 마음의 갈망이
더 간절합니다. 이렇게 떡과 포도즙을 먹고 마시고 주님의 살과 피를 마시는 것처럼 우리의 심령에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 주님과의 더 깊은 교제,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삶, 주의 말씀을 듣는 귀가 열리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더 이상 저희들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살고 싶지 않습니다. 더 이상 방황하는 삶을 살고 싶지 않습니다. 예수님, 이끌어 주옵소서, 만나 주옵소서. 오늘 그동안 솔직히 마음으로 방황하며 세상의 마음을 두고 살았던 것 주님께 회개하고 이제는 정말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하며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기 원하는 모든 이들을 주님 받아 주옵소서. 이 시간 주의 성령께서 만져 주시옵소서. 이끌어 주옵소서. 믿음으로 나와 이 떡과 포도즙을 먹고 마시는 모든 이들이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오늘 진정으로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과 한 몸 되어서 주의 인도하심을 받고 살기를 원하는 여러분들을 은혜의 성찬에 초대합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마음으로부터 예수님을 갈망하고 주의 인도받기를 원하면 오늘 이 말씀 그대로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그리고 여러분의 주님이 되시고 여러분의 삶을 이끄실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떡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이 이 떡을 받으실 때 먼저 드시지 마시고 임마누엘이신 예수님,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예수님을 마음으로부터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떡을 받으시는 순간에 예수님께서 내가 이처럼 너와 함께 있다 하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렇습니다. 주님, 예수님 저와 늘 임마누엘 하십니다. 저는 예수님과 한 몸이 되었습니다 하고 여러분이 마음으로부터 고백하실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한 몸이 되었다는 것 자체가 믿어지지 않는 축복이죠. 정말 믿어지지 않는 축복인 까닭에 주님이 이와 같이 하신 겁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이것을 먹어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이 떡을 먹어 이것이 여러분과 한 몸이 된 것처럼 주님과 여러분은 하나가 되었습니다. 감사함으로 다 같이 떡을 드십시다. 이제 잔을 여러분에게 드릴 텐데 이 포도주 잔을 받으시고 바로 드시지 마시고 여러분을 정결케 하시는 보혈의 능력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여러분의 말과 행동뿐만 아니고 마음의 깊은 생각까지
보혈로 우리 주님은 여러분을 정결하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잔을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말씀하시기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느라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라 하셨습니다. 보혈의 능력은 죄를 씻는 능력입니다. 모든 죄에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는 능력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정말 나의 모든 죄를 씻기셨을까? 이거 역시 믿어지지가 않는 일. 정말 씻겨졌을까? 예수님의 보혈로 정말 내 죄는 씻겨졌을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잔을 마시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너희를 위해 주는 내 피라. 죄 사함을 얻게 하느라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내 피, 곧 언약의 피라 하신 거예요. 여러분이 믿음으로 받으시면 그렇습니다, 주님. 이것은 주님의 피입니다. 여러분은 죄 사함을 받은, 깨끗함을 받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 감사함으로 드십시다. 잔은 여러분 의자의 좌우에 있는 홈에 꽂아 놓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와 한 몸이 되어주신 주님,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정결하게 씻겨주신 주님, 이제 이 마음의 중심으로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겠습니다. 십자가에서 이미 우리의 죄와 허물로 인하여 우리의 옛사람과 함께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음을 믿습니다. 예수님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주님, 이 마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에게 살아계신 주님으로 만나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역사해 주시고 친히 우리 길을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를 세상에서 방황하지 않게 하시고 죄의 유혹 앞에 우리를 강하게 담대하게 세워주시고 우리를 통해 세상을 변화시키는 자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전심으로 예배합니다. 찬양하고 기도했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드린 헌금을 봉헌합니다. 하나님, 드릴 힘이 있고 드릴 믿음이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기뻐하는 뜻대로 살기 원하는 우리의 간절한 마음 받아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또 기쁨으로 헌금하는 모든 젊은이들과 성도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세상에서 축복의 통로가 되도록 저들의 마음의 소원을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도록, 특히 재정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존귀와 영광을 주님 받으시기 원합니다. 드려진 헌금이 하나님 기뻐하는 뜻대로 또 젊은이 교회가 놀라웠게 서가는 일을 위하여 귀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